2장 21절로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발람과 당락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여기 주보에는 발락과 당락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 제목은 잘못됐습니다. 발람과 당락이라. 성경에 발자 들어간 인물치고 훌륭한 인물을 찾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애굽에 요셉을 가두었던 12대장 이름이 누굽니까? 보디발. 또 욥의 친구 나아마 사람 소발도 있고, 또 마온 사람으로 다윗이 방랑할 때에 그 부하들 먹을 것 좀 주라 했을 때에 요새 집 나온 소년들이 많다 하면서 다윗을 폄하했다가 그만 놀라서 죽은 사람, 미련한 사람 누구죠? 나발. 나발이라는 것은 이름 의미가 미련한 자라. 그러니까 성경에 이름에 발자 들어간 사람 가운데 참 훌륭한 인물을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오늘은 발자가 들어간 두 사람, 하나는 발락이요 또 하나는 발람이라. 이 두 사람에 관한 스토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발락, 십볼의 아들이요 모압의 왕이었습니다.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원래 아브라함과 친척입니다. 모압과 암몬 이 두 나라는 요단강 동편에 살고 있던 나라였는데, 누구의 후손이냐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는 친척 관계에 있었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과 싸우지 말라, 그리고 모압의 땅을 뺏으려 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2장 9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같이 이르셨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모압은 친척이요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모압 사람을 죽이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을 좀 통과하려고 할 때에 모압 사람들이 겁낼 이유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자기 땅을 지나간다 할 때에 그렇게 겁을 집어먹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느냐? 그것도 혼자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안 사람, 옆에 있는 미디안 나라, 미디안 장로들을 함께 청하여서 동맹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느냐? 그 이유는 순수하게 경제적인 겁니다. 손해를 안 보려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거기 2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이다 하니 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불러다가 저주를 하려고 했느냐?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을까 봐 그랬다. 이게 생명적인 이유가 아니죠. 생명의 위험이 올까 봐 그랬다. 그러면 누구라도 자기 생명의 위험이 오면 싸우고 저주하고 그럴 수가 있죠. 그러나 지금 모압 왕이 지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한 것은 순수하게 경제적인 겁니다. 손해가 올까 해서 자기 주변의 밭에 풀을 좀 뜯어먹을까 해서 그것이 두려워서 동맹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손해는 별 큰 손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재산 좀 잃으셨습니까? 마음 그렇게 쓰지 마세요. 있으나 없으나 그냥 밥만 먹고 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그렇게 큰 손해겠어요. 주식 투자해서 손해보셨습니까? 잊어먹으세요. forget. 아멘. 자식이 돈 좀 뜯어갔습니까? 잊어 잡수세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 경제적인 손해는 별 큰 손해가 아닌 겁니다. 경제적인 손해를 보고 사람이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아이고 어떡하나 하다가 그만 마음이 상해가지고 죽으면 경제보다도 더 큰 손해가 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락은 지금 경제적인 손해가 미칠까 해서 모압의 장로를 모으고 미디안 장로를 모으고 해서 그들의 손에다가 복술의 예물을 들려줬다 그랬어요.
복술의 예물이라.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말로 하면 복채입니다. 복채. 복채를 두둑하게 손에 들려서, 그래서 너희들은 저기 강변에 가서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오라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그는 발락입니다. 사자를 부올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부돌에 보내요. 어디 보냈다고요? 강변 부돌. 거기서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다. 그러니까 강변 부돌은 어디냐? 강변은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유프라테스 강 부돌이라는 곳에 발람 선지자가 살고 있었다. 그럼 유프라테스 강 주변을 가리켜서 메소포타미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어느 동네 사람이냐? 메소포타미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먼데 사는 선지자를 불러왔습니다. 왜 먼데 사는 발람 선지자를 불러왔느냐?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발람이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러내실 때에 분명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건 뭐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런 약속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한편 돼 주셔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이런 약속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상에 내 편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주고 나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우리 주먹 한번 딱 내고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저 백성을 저주하면 저주받고 저 백성을 축복하면 복을 내리리라.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직접은 못하겠고, 그러니까 먼데 사는 사람, 그 약속을 모르는 발람을 불러다가 저주하게 한 겁니다. 왜냐? 모압 왕 이 발락의 언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알고 있었다 하는 걸 분명히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6절을 보세요.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왕 발락이 쓰는 이 랭귀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내세워서 하나님과 맞상대를 시키려고 지금 이 짓을 한 것입니다.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비록 그를 상대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입술에 말씀도 주시고 이렇게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발람은 거짓 선지자예요. 마술사고 무당에 불과한데 남자 무당이기 때문에 발람은 박수인 것입니다. 박수무당. 베드로후서 2장 16절에 보면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발람은 미친 짓을 한 선지자였다. 그랬습니다. 또 유다서 1장 11절에도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발람은 어그러진 길로 간 거짓 선지자였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이 거짓 선지자 발람 박수무당이 능력이 없었느냐? 그 얘기는 아닙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무당이 능력이 없느냐? 아닙니다. 무당이 능력이 없어서 무당을 따르지 말라 하느냐? 아니죠. 무당도 능력이 있습니다. 시퍼런 칼날 위에서 맨발로 춤을 추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능력이에요. 점쟁이가 능력이 없어서 믿지 말라 합니까? 점쟁이도 능력이 있습니다. 점쟁이도 귀신 들려서 사람의 과거를 귀신처럼 알아맞히지 않습니까? 왜냐?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귀신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발람의 능력이나 점쟁이의 능력이나 무당의 능력이나 이런 능력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 온 능력이 아니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들의 능력은 다른 세계에서 온 능력입니다. 흑암의 세계에서 온 능력이다 그 말이죠. 왜냐?
만약에 발람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막으시고 바꾸시고 그럴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큰 모순입니다. 그러므로 발람은 당시 마술사의 최고봉이요 박수 가운데는 가장 이름난 박수였습니다. 이 이름난 박수무당이 누구에게 망신을 당했느냐? 바로 자기가 부려먹는 당나귀한테 망신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대 최고의 거짓 선지자 발람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4가지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초심이 신심이다 하는 교훈이에요. 처음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거죠. 설교자들이 설교 가운데 많이 쓰는 말씀 가운데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오는 처음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2번째 오는 마음은 인간의 마음이요, 3번째 오는 마음은 마귀의 마음이라. 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 모압의 장로와 미디안의 장로가 돈을 가지고 와서 지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할 때에 발람이 그들을 하루 유하라 하고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했습니다. 12절에 뭐라고 응답했습니까? 1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못 알아들으십니까? 가지도 말라. Don't go. 저주하지도 말라. Don't curse. 왜냐?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3살짜리도 알아들을 말이요, 2살짜리도 알아들을 말이요, 거꾸로 들으려고 해도 거꾸로 들을 수 없는 명백하고도 분명한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발람은 알았습니다 하고 절대 순종하고 가지 말고 저주를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압왕 발락이 한번 거절을 당하니까 더 큰 귀족을 보내고 더 큰 예물을 보내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유혹을 한 것입니다. 15절에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더 큰 명예와 더 큰 복채가 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발람이 어떡합니까? 발람이 처음에는 말로는 거절하는 것 같아요. 17절에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이렇게 발락이 제안을 하니까 발람이 거절하는 것 같습니다. 1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이 발람 선지자가 얼마나 겉으로 보면 신앙 좋은 얘기합니까? 은금을 채워서 집에다 채워서 줄지라도 나는 못하겠다. 그리고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덜하지 못하겠다. 이 사람이요, 말은 이렇게 해요. 말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신앙이 참 교묘한 게 있습니다. 말하고 마음하고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거짓말쟁이라 위선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말은 이렇게 하는데 마음은 틀리다. 이게 위선자예요. 지금 발람은 말은 그렇게 하면서 19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그 발락의 신하들을 너희는 가라 그래야 되는데 발람이 19절에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버리라. 요게요. 말은 안 간다지만 속의 마음은 제밥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요번 한 건만 잘하면, 내가 요번 한 건만 하면 다음에는 이 짓 안 해도 되겠다. 이런 탐심이, 명예욕에 대한 탐심, 물질에 대한 탐심이 지금 발람의 마음속에 딱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발락의 사신들을 하루 더 유하라. 그리고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그러니까 20절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바뀐 게 아니죠. 우리가 자식을 기를 때 자식들이 대학을 다니면서 아빠 오늘 저녁에 술 파티가 있으니까 나 좀 보내주시오. 그 대신에 내가
참 아빠 차를 좀 타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빠가 안 돼! 처음엔 거절하죠. 안 돼! 그러나 자식이 계속 조릅니다. 아빠 오늘 술 파티에 못 가면 나는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고 장가도 못 갈지도 모르고 참 인생의 위기가 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어떡합니까? 할 수 없이 안 돼 하는 게 본심이지만은 그러나 자식이 하도 조르고 그러면 야 그러면 할 수 없이 가기는 가라. 그러나 많이는 먹지 말라. 그리고 술 먹고 차 운전하지 말라. 이렇게 허용을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아버지의 본심은 아니다 이거예요. 아버지가 소극적으로 허용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바꾸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다가 저주를 허용하고 이런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첫 마음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이 가지 마라 했는데도 발람이 마음에 탐심을 가지고 갈까요 마음으로 계속하니까 가되 너는 내가 내 입에 넣어주는 말만 해라. 소극적 허용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마음이든지 처음 마음을 귀중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기도하다가 아이고 우리 교회가 본당을 리모델링 하는구나. 헌금을 내가 좀 해야 되겠는데 얼마를 할거 1,000만 원 딱 떠올랐다. 그런데 또 기도해보니까 500만 원 깎여. 세 번째 기도하니까 200만 원 깎여. 나중에 또 기도하니까 10만 원 깎여. 나중에는 10,000원으로 그냥 낙찰을 본다. 그러면 첫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요. 둘째 마음은 인간 마음이요. 셋째 마음은 마귀 마음이라. 초심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농부가 입만 열면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소를 기르는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소를 요번에 쌍태를 주시면 한 마리는 꼭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기도대로 한 마리는 누렁소가 나왔고 다른 한 마리는 얼룩소가 나왔습니다. 이란성 쌍태가 된 것이에요. 근데 색깔이 똑같으면 하나 드리겠는데 그만 다르니까 이 농부가 참 얼마나 욕심이 나요. 그런데 어느 날 누렁소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가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했다 하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다니. 그래서 하필이면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마음을 바르게 쓰면 마음을 바르게 써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중요한 것이 뭐냐? 마음을 바르게 써야 됩니다. 처음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라. 처음 마음을 유지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발람 스토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뜻이 아닌 길에는 하나님이 장애물을 놓으신다는 겁니다. 장애물을. 뭘 놓으신다고요? 장애물을 놓으세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가지 말란 것이 본뜻인데 가겠다 하니까 지금 소극적 허용을 하신 건데 그 소극적 허용을 하시지만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에 장애물을 놓으신 겁니다. 무슨 장애물을 놓으셨습니까? 지금 발람이 말이죠. 왕처럼 행사하는 겁니다. 모압의 귀족들이 쫙 옆에 가고 2명의 종이 따르고 나귀를 타고 자기가 무슨 왕 된 걸로 착각하고 참 어마어마한 행렬을 거느리고 갑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지금 발람의 길을 딱 막고 있는 겁니다. 당나귀가 영안이 열렸어요. 딱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습니다. 칼을 들고 서 있어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옆으로 밭으로 빠집니다. 밭으로 빠지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또 쫓아와요. 그러니까 더 좁은 데로 가고 자기 주인의 발을 탐에다가 비비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결국은 당나귀가 못 가겠다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당나귀의 눈을 열으셔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발람의 눈에는 영안이 닫혀서 보이지 않는 겁니다. 당대의 최고 선지자가 나귀만도 못한 영적인 수준으로 떨어져 버리게 됐습니다. 이것은 왜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거역하고 명예와 물욕에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려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인생에 많은 장애물이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라.
인생을 살면서 가시가 자꾸 찌른다. 이상하게 이쪽으로 가려면 담이 머리를 부딪힌다. 내 길은 어째 이렇게 장애물이 많으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반성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하나님이 길을 열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는 자꾸 장애물을 놓으신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이 장애물 좀 치워주시오. 이게 아니고 내 뜻을 꺾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저절로 치워주시도록 이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발람의 교훈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 인생에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마시 바랍니다. 장애물. 지금 발람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나귀는 영안이 열려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 든 게 눈에 보이고, 그러니까 주인 살리려고 길 가다가 밭으로 가고 자기 주인의 발을 담에다 비비고 주저앉아 버리고 하는데, 지금 발람은 나귀를 2번 때리고 채찍으로 때리고, 그래도 안 들으니까 지팡이를 들여서 때렸다. 나귀라고 때리지 마세요.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때리면 아프다 이 말이에요. 아멘. 때리지 마세요. 자기의 불순종으로 여호와의 칼든 사자를 만났고 주인의 생명을 보호해 주려고 지금 당나귀가 이렇게 됐는데, 무지한 발람은 당나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내가 이놈아 네가 안 가가지고 내가 못 간다고 당나귀를 때리고, 이것이 뭐냐? 바로 책임 전가요. 이것이 바로 적반하장이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지폐를, 위조 지폐를 만들었다 그래요. 위조 지폐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대한민국 지폐가 얼마짜리가 있는지 모르고 2만 원 딱 찍은 거예요. 2만 원. 2만 원권 위조 지폐를 만들었네. 그러니 서울에서 쓰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알고 2만 원권이 어딨냐 하고 다 웃고 안 받고 하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없이 아주 시골 중에서도 아주 강촌으로 간 거예요. 아주 시골로, 돈을 모르는. 그 시골에 가서 이제 국수 한 그릇을 사 먹으니까 얼마냐 하니까 4,000원이라 그러더래요. 4,000원. 그래서 4,000원을 이제 국수를 먹고 2만 원짜리를 낸 거죠. 그러니까 그 주인이 딱 보더니 7,000원짜리 2개 하고 2,000원짜리 하고 딱 섞어서 거슴돈으로 주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더니, 여보시오, 대한민국에 7,000원권이 어딨어? 2,000원권은 어딨고? 당신 이거 위조 지폐 아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가만 보더니, 이거 2만 원은 제대로 된 돈이요? 했다는 확인이 안 된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골도 요새는 참 믿기가 어려운데, 이게 2만 원짜리 위조 지폐범이 7,000원권 위조 지폐범에게 참 위조 지폐범이라. 이런 것은 뭡니까? 적반하장이라. 순 우리말로는 방귀 낀 놈이 성낸다 하는 그런 속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자동차 탈 때에 참 이 다른 사람을 모시고 가기 어려워요. 왜냐? 다른 사람 모시고 가면 속이 부글부글 끓 때에 참 이걸 가스를 살포할 건가 말 건가 이걸 참 고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나 혼자 가면 그냥 마음대로 뭐 소리를 내든지 뭘 하든지 뭐 누가 참관입니까? 내가 냄새를 맡든지 뭐 무슨 참관이에요. 근데 참 어렵죠. 방귀 낀 놈이 승례입니다. 우리 사회가요 참 적반하장이 많습니다. 적반하장이 많아요. 그런데 당나귀라고 함부로 때리면 하나님이 당나귀 입을 여시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당나귀가 지금 방언을 하는 거죠. 그 방언이 뭐냐? 이것이 히브리어로 방언이 나왔다. 그거예요. 28절에 당나귀가 말을 합니다. 2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당나귀가 지금 발람한테 반말로 막 나가는 거예요.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당나귀가 막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발람이, 야, 네가 나를 거역한 영무가 아니냐?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아마 발람도 깜짝 놀라서 이런 말 했을 거야. 이놈이 어떻게 사람 말을 하나? 야, 너 히브리어 언제 배웠냐? 아마 그러니까 30절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네가 오늘까지 내 인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네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네게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더냐? 이 나귀의 말이 논리적입니다. 여러분, 짐승이라고 우습게 알지 마세요. 짐승 머릿속에 이런 랭귀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 얼마나 깜짝 놀랍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요, 참 기도가 잘 안 되고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당나귀의 입을 열어 논리적인 말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 내 입을 열어 참 바른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참 그 기도를 기쁘게 열으시고 우리 입술을 열어 기도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딱 말을 하니까 발람이 꼼짝도 못하고 가로되 없었느니라. 그 옆에서 모압의 귀족들이 볼 때 얼마나 참 웃었겠습니까? 얼마나 웃었겠어요. 아이고, 저게 당대의 최고 선지자가 당나귀한테 저렇게 야단을 맞고 있네. 속으로 참 많이 웃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책임 전가예요. 발람은 당나귀한테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참 어려운 그런 그 방해물이 오고 할 때에 장애물 때문에 일하고 내 인생 장애물 때문에 망했다고 그렇게 책임 전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죠. 나한테. 나. 우리 사회도 참 책임 전가 분위기가 많지 않습니까? 뭐 양극화가 있다. 양극화가 난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것이 누구 책임이다. 우리가 책임을 전가하지만요. 사실은 다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책임이에요. 우리가 바로 못 살고 우리가 참 하나님이 복을 주시도록 그렇게 못 살고 하니까 이 사회가 어려움이 초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나가 불순종하니까 그 배가 풍랑만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책임 전가하지 말고 내 책임입니다. 하나님, 내가 책임입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내 잘못이고 내 책임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는 보니까 그 어떤 국회의원이 그 성추행을 해가지고 참 망신을 당하게 됐다. 그런데 저는 참 그 국회의원도 참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술 먹고 그런 추태를 부렸는가. 참 그 사람도 딱하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그 여기자, 아니 동아일보라든가 거기까지 쫓아갑니까? 왜? 밥도 먹고 1차 밥 먹었으면 그걸로 그냥 가지. 또 술집까지 쫓아가가지고 이 기자가요. 이렇게 그 접대 향응을 좋아하게 되면 바른 언론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먹고서 나중에 무슨 언론을 씁니까? 그렇게 먹다가 술 취한 사람이 추행을 했다고 그것을 크게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양자 책임이 다 있어요. 참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이 바르게 되려면 참 그런데 따라다니지 말아야 되죠. 기자들이요. 향응받지 말아야 됩니다. 왜 밥 먹고 술도 먹고 그 다음에 글 쓰면 무슨 글을 쓰겠어요? 참 왜곡된 글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추행했다. 이것도 책임 전가예요. 다 책임 전가입니다. 우리 사회는 책임 전가 분위기가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아 그렇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한 사람이라도 바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인생을 살다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져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거기 22장 31절을 읽어보죠. 31절 시작. 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그랬습니다. 발람이 이제 영안이 딱 열리게 된 거예요. 영안이 딱 열려서 당나귀한테 야단 맞고 영안이 열려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당장 그 자리에서 엎드렸다. 몸을 숙이고 엎드렸다. 잘한 거죠. 잘했습니다. 그리고는 34절에 뭐라고 합니까?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자기 속에 참 범죄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걸 하려고 했다. 범죄했다. 우리는 인생에 장애물이 있으면 몸의 자세를 낮추고 회개하는 것이 바른 전략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장애물을 치우시고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말이죠. 이렇게 지금
몸을 낮추고 엎드리고 회개한다고 해도 마음에는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 회개가 진실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당신이 나를 막으려는 줄 이제야 내가 알았나이다 하면 돌아서 가야죠. 돌아서 갔으면 발람도 안 죽었고 저도 그냥 저 해먹던 거 계속 해먹을 수 있고 이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발람은 아이고 하나님, 내가 요번은 범죄했지만 내가 한 건만 하고 다시는 안 할랍니다. 이게 은행 강도 마음이죠. 요번 한 건만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인천에 배 한 번만 들어오면 내가 그 다음에는 참 밀수 안 할랍니다. 그러다가 그 한 번에 딱 걸려서 결국 감옥 가게 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발람은 입으로는 회개하는 척했지만 마음으로는 아직도 그 제밥 거기에 마음이 있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간 겁니다. 갔는데 3번씩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도리어 그 말을 다 바꾸어서 축복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러면 발람의 운명은 어떻게 됐느냐? 발람은 축복했으니까 복을 받았느냐? 아니죠. 마음속으로 저주하려 갔기 때문에 발람은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민수기 31장 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5 왕을 죽일 때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랬습니다. 발람은 결국은 참 출세도 못하고 재물도 못 누리고 칼로 죽임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발람의 겸손과 회개가 진실했더라면 발람은 돌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발람은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탐심이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말은 그렇게도 속은 탐심이 있어서 탐심을 따라 살다가 결국 그는 망하는 인생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직업은 2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할 거는 뭐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면 그 뜻에는 무조건 절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뭘 모릅니까? 기도하라 몰라요? 전도하라 몰라요? 충성하라 모릅니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라 모릅니까? 사람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모릅니까? 너무나 잘 알아요. 사람들이 하나님 뜻 몰라서 못하겠다. 아니죠. 뻔히 알면서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직업은 첫째로 하나님의 분명한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순종은 뭔가 거기 달콤한 것이 있고 뇌물이 있고 명예가 있고 해도 위험한 길이요 죽는 길이에요. 그러나 순종은 황량한 일 같아도 승리가 있고 부유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로 우리의 직업은 뭐냐? 우리의 직업은 축복하는 것이 직업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저주하지 말아야 됩니다. 축복이 직업이에요. 축복이 직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는 자는 복 주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직업은 뭐냐? 우리의 직업은 저주가 아니야. 우리는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는 원수를 향해서도 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원수가 잘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축복해야 되는 겁니다. 적을 향해서도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하면 그 사람 복 한 목 받고 나도 축복했으니까 복을 받고 그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할 것 같으면 그 복이 튀겨가지고 내가 2배의 복을 받고 이렇게 되니까 원수 축복하는 게 수지 맞는 잡인 겁니다. 아멘. 여러분 참 미운 사람 있으시죠? 미운 사람 있을 겁니다. 그래도 저주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잡은 Ministry of Curse. 우리가 저주의 사역이 우리의 잡이 아니고 우리의 잡은 축복의 잡이다. 우리는 축복하는 것이 우리 직업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에는 축복 보따리가 있게 하시고 내 입술에는 축복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이 말씀을 까먹고 가끔 어떤 데 승질나면 아이고 좀 이제 쌍시와 비슷한 거 혼자 할 때가 있죠. 혼자. 여러분 못 들으셨을 거예요. 혼자. 그런데 저는 그것을 지금 이 시간에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고 내 잡은 저주가 아니라 내 잡은 축복이구나. 우리 모두는 서로 축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해보시죠. 옆에 뭐 좀 미운 사람이 계셔도 당신을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음악을 반주하는 중에 2손 들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2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여호와여 내 마음에 축복이 가득 차서
축복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 들고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여, 오늘 우리는 발람의 시도를 통하여 우리의 직업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우리의 직업은 축복하는 것이 직업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원수를 향해서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에 축복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시고 이 사회가 교회를 축복하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사회가 교회를 저주하는 사회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며 교회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원하옵고 바라오니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 주셔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감사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축복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복의 통로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